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233쪽입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켜보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241조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262쪽입니다. 262쪽.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그 신령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기에, 하나님은 지존하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93쪽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하기는요, 오늘 말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합니다.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 모습을 경험하여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예배에 임할 때라든지 말씀 공부하는 순간이라든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크고 위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사명을 받은 모세는 부담감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불어넣어 주셨냐면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해 주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7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여기서 모세는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에 대한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 내 환경을 내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그런 다짐이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잘 되려는지 아니면 이게 못 되는 상황인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궤, 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자신의 거룩함을 알리셨어요. 말해줬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 있었잖아요. 왕궁에 들어간 일조차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보호하심,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세의 일정이었는데, 그의 인생이었는데 이제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어찌 보면 거룩함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한 그 순간,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그 광채 앞에 신을 빨리 벗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이제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얼굴 가린 현장은 여기네요. 일단은 신을 벗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거라서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 보면 죽을까 봐. 하나님은 나의 인생,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조상 이전부터 계신 이 지구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옛부터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 두는지 볼 때 우리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크시면요, 우리가 막 밤낮 조아리고 밤낮 하나님을 떠받들어도 모자란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그게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종처럼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되지만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새해도 진짜 은혜로 가득하지만 이렇게 불순종의 손으로 세어보면요 별로 못 세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마음으로 센다면 풍성해지겠죠. 그 크신 하나님이 또 모세가 이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고 왔다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관심을 쏟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다.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늘빛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 너 왜 복음을 안 믿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핑계치 못하리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심판대 올라온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 단 한 명도 핑계치 못한다. 다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 심판 날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걸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 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쌓아 올린 공로 하나도 없지만, 나는 죄인 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나를 평안케 하셔 주실 줄 믿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목숨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 때문에 고통에 받고 무엇 때문에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고 큰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어느 시기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 내용을 말씀으로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왜 은혜롭습니까? 우리의 시간 어디서나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 조상, 그리고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왜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으니까요. 이 세계가 없을 시점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위하여 모든 방법을 쏟아내는 이 우리의 인생 현장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 원리,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섰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산에 가서 막 손금이 닳도록 막 빌고 있고, 누구는 그 석상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소서 이렇게 헛된 기도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서도 엉뚱하게 우리의 종교성을 허비하고 있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빨리 나와야 합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그 기도 시간으로, 공덕을 쌓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아니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구원을 펼치기 원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인 되시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는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승리일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요, 모든 것 안에서 라는 그 뜻입니다. 한정적인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선교의 현장 안에서, 아니면 사명을 감당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때 주인 되셔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낼까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 지경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그것이 즐겁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더 하고 싶어, 더 하나님께 가고 싶어, 더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그 흐름들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강력한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눈동자,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을 우리가 누릴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올 것은, 기도의 단 앞에 나올 것은,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함,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곳에 믿음으로 그 발걸음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는 그 마음, 그것으로 모든 상황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 경험하시길 다시금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깨달을 수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을 제가 부족하게 준비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시간조차도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나 아니면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늘 파수꾼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미처 못 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그 내용,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있을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이,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이웃들, 우리들의 기업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